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7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루아침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redeem, 구속함에 따라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조그만 것을 놓쳤던 사울은 결국 세월을 아끼지 못했고 악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여기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의 위에 임했다. The word of the Lord is upon me.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사울은 완전히 악령에 메인바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라마나이옷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갔던 다윗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사울이 마지막에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에게 가면 다윗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사무엘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자신의 기름 부음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무엘조차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너지고 완전히 피폐되어진 모습이 다름 아닌 현재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을 만납니다. 이 시점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야라요 곧 사무엘에게 군사를 보내었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왜 아버지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의구심도 들었던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였고 결국 다윗은 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의 말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내게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다윗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 된 관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심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특별했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했던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던 요나단의 고백,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잊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가졌던 두 사람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향한 열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것이 두 사람을 하나로 세웠던 겁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냥 단순히 과거의 한 번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은 이후의 삶을 보면 됩니다. 먼저 요나단을 보면 20장 13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문장만 딱 떼어넣어서 보면 다윗이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충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다윗아 너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요나단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요나단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데 거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나를 선대해 달라. 심지어 지면에서 다윗의 대적을 모두 끊어버린 후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울왕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고,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나를 선하게 대해달라. 요나단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 가족의 안위, 자신의 성공, 아버지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나단과의 맺었던 약속 언약대로 끝까지 요나단의 집을 향하여 선대하고 은혜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대로 아버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은혜를 베풉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172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나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리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위에 참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손을 발라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새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몰디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몰디브 가운데에 100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부흥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몰디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드립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동일하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